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장소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귀신에게 속지 않는다. 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한량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귀신에게 속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약간은 흉내는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흉내만 낼 뿐이지 온전치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전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보시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 사랑할 수 없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무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어떤 그 선교사님 그 간증 겸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끝내 순교를 했습니다. 무슬림들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목사를 죽이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걸 내걸었대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곳에서 계속 선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같이 그곳에 사는데 이제 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아이를 넷을 낳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이들도 선교사로 만들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 아마 그 아들이 선교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왜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요? 뭐라고 말했으면 사단아 그럽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귀신이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된 것은 복음 처음 들어왔던 그 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갔습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것이지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경기도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죽어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나라에 와서 죽어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죽어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배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는데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불태워버려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군인 중에 하나가 거기서 타다가 남은 성경책을 주워들고 그걸 집에 가서 혼자 읽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선교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들은 목숨을 버리신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 말하는,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끝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죽음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미련하게 왜 거기서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러고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 중동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1년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1년이면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4,000명쯤 된대요. 4,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정말 여러분도 죽임 당하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잖아요. 누가 복음 전한다고.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사람들이 1년이면 4,000명쯤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죽습니까? 복음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뿐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게 오셨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예,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바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심각해지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죠, 안소 집사님? 근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뭐 희생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손해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현우 성도님도 우리 엄마 말 순종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그죠? 예.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엄마 말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이게 참 복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게 처음에 쉽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 처음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확 내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것이고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래서 이렇게 회복돼서 이렇게 사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증인들이잖아요. 우리 여기 다 우리 청년도 우리 집사도 우리 청년도 다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복돼서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뭐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최고의 영적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영적 수준에서 요한 일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최고의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요한 사도의 영적 수준은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를 깨닫는 게 쉬운 말 같지만,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꿰뚫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뭐가 와요? 좌절감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요한 공동체 최고의 수준에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뭐냐? 말은 쉬운데 그게 내가 실제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거슬리고 참 얄미워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딴짓하고 그러는데 사랑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존재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실 뭐냐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왜? 복음을 가지고 살려면은요,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손해 보는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그냥 적당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말한 것처럼요, 사랑은 죽은 자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죠? 죽은 자에게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도 생명이 없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아파서 밤을 새서 그 아이를 병간호를 했어요. 밤을 새서. 그런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몇 시간이나 잤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이거 따집니까? 안 따져요. 왜? 지금 내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몇 시간 잠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내 자식이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거 누가 따집니까, 그거를?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 십자가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계산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이 계산을 멈출 때 시작이 된다. 사랑은 뭐요?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인가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포기할 때, 계산하는 걸 멈출 때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참 근데 쉽지 않잖아요. 왜? 그만큼 뭐냐, 쉽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됐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내던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완전히 뭐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집어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혼자 뿌시시 깨났어요. 그리고 나서요. 아유,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 달라요. 수준이, 영적 수준이 다 달라.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1학년, 2학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다르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이를 들면 철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철이 안 드는 사람이야. 철부지. 나이를 먹어도 철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포항제철을 갔다 와야 된다. 포항제철에 그 용광로 속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야 철이 잔뜩 들어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고통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철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고 애를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을 키워보면 진짜 자식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애 키우려면 힘들거든요. 직장 다니면 애를 키운다는 것. 또 너무 어려서부터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잘 몰라요. 왜? 너무 일찍 자꾸 엄마를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은요. 여러분 상담학적으로도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뭐 돌도 안 지나도 어린이집 보내는 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엄마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어려서부터 엄마를 떨어지니까 안에 뭐가 생기느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감이 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이집 갈 때 얼마나 웁니까? 안 가려고. 왜? 아이들에게 엄마가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사랑과 생명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요? 폭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는 쉽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일서의 설교가 사실은 조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랑이 되나? 사랑한다는 말도 못합니다. 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떤 우리 중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막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럼 사랑한다고 말해보셨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도 해본 적이 없대요. 이게 봐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늘 하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가 느껴야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을 진짜 느껴보지 못하니까 그냥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살게 되고 육신의 조건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합니까? 그래, 이놈을 내가 사랑해서 잘 키워놔야 이놈이 나중에 내가 나이 먹으면은 나한테 잘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키우나요? 아니잖아요. 계산 없이 자기 몸을 헌신해서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놓으면 자식들은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속을 썩는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속상하다면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죠?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하지만 요한복음이 뭐라냐?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다가온다. 근데 다만 자기가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죠.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정말 여러분 우는 일밖에 없어요. 우는. 제가 그걸 느껴봤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때 막 12시간 기도할 때요. 12시간 기도할 때인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둘째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데 그걸 표현할 길도 없고요. 내가 하는 일은 오로지 우는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 하나 내 마음대로 까딱 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손을 만약에 여기서 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이지 이게 안 움직여져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콧물 눈물 막 이렇게 흘려내려도요, 이 손을 움직여서 이걸 닦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닦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눈물만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막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막 은혜를 체험하면 막 울어가지고 콧물 눈물 막 이만큼 느려지는데 잘 안 끊어지대 그거. 그죠? 그래가지고 바지가 막 다 젖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휴지 갖다가 밑에 이렇게 깔아줘요. 거기 쌓이라고. 이런 게 한두 번 아닙니다. 이걸 느껴본 사람만 안다 이 말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참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면 제가 이렇게 사랑할 거야. 그런 계산을 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사고 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는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가페를 알 수 없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요? 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요 바로 뭐냐?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뭐냐?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 아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오히려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눈물이에요. 고통이죠. 그래서 세상의 대중가에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죠. 사랑 노래가 많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랑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영혼에 금이 갔기 때문에. 내 영혼의 그릇에 금이 가버렸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온전히 담길 수가 없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왜? 영혼의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 담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대체물을 찾아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리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TV로 그걸 해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게임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할수록 속에는 어떻게 허무함은 더 커져가. 채워지는 게 없어. 왜?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힘들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태영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엄마가 또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확 성질 부리고 막 난리를 폈을 텐데 자기가 참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변화된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는 자기 때문에 속 썩어서 죽겠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요새는 엄마 때문에 속 썩어 죽겠대요. 이게 얼마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만약에 내일 또 안 온다면 어떡하죠? 야, 걱정할 거면 내일은 와. 엄마가 왜 안 와? 올 거야. 오전에도 끝나고 나니까 밥 먹고 아마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떡하죠? 내 전화기도 안 가져왔는데 아니야 올 거야. 꽤 왔잖아. 그러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봐요. 그렇게 본인이 뺀질거리고 엄마 말 안 듣고 막 속색이고 맨날 그랬던 애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응? 엄마를 걱정하는 애가 돼버렸어요.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은별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은별이. 아멘. 예. 자,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나밖에 모르지만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해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밖에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아멘.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발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깨닫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이 믿어지면 성경 나머지는 다 그냥 풀이 패스예요. 태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는요, 이제 어떤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를 좀 듣다가 뭐 쇼트 영상이 있길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였냐면 스님이더라고요.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한다고 그러죠. 그 공격이 확 오네 잡신이. 예? 얘기하니까 귀신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지들 정보 흘러나가니까. 근데요, 그분이 보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더라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 양반은 생명을 못 깨닫잖아요. 성경을 지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 스님은 성경을 읽어봤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그 질문을 한 청년이 보니까 천주교인 같아. 하느님이라고 단어를 쓰는 걸 보니까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사마리안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못 깨닫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죠? 또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그 무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왜 자기가 스님이 됐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집은 아버지가 의사였대, 대구에서. 그래서 자기 집안은 뭐 판검사들이 많은 그런 집안이래. 근데 자기 형제들이 뭐 7인가 몇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의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의대를 갔고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판검사가 되게 준비하고 있었고 자기가 막내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스님이 되냐면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하고 나니까 사리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절에 가가지고 절에다 탑을 세워서 거기다 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서원을 했대. 아들 중에 하나를 자기가 스님으로 바치겠다고.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은 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보냈었고 또 여자들은 보낼 수 없고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끝나고 고등학생 때 집에를 가보니까 스님들이 한 서너 분이 와서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스님들한테 그러더니 스님 제가 얘기했던 아들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래 아유 잘생겼다 하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어떤 스님은 또 이렇게 수박도 두드려 보더래요. 머리를 이렇게 두드려 보더래요. 그러더니 스님들이 하는 말이 얘는 보골이라고 말하네. 보골 보석 같은 머리를 가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이 아이를 스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에 가서 수행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집에서 그 절에 그때 당시에 그때 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을 주고 쌀을 한 달에 3가마씩인가를 준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그때 당시에 버스비가 30원이었는데 1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해인사에 가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참 너무나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저녁에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스님들끼리 밤새 하는 얘기가 뭐니 여자 얘기하고 음담패설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들은 얘기를 하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뭐냐면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요 그랬대요. 저요 내려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들어보니까 스님들이 밤새 맨날 음담패설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턱 쳐박더란 거야. 엄마 스님들은 삶으로 그렇게 못 사니까 입으로 해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팍 쳐박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비다 하고 또 거기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10년 자기가 승려 생활을 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고 해인사에 가면 그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게 있대요. 근데 비밀 문서로 해인사에 들어가면 그 뒷건물에 그런 건물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책들을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석가모니가 죽을 때 한 말이 뭔지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 신윤교 성령이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내가 어제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맞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보니까 석가모니가 죽은 게 왜 죽었냐면요. 이 석가모니 제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나무에 버섯이 아주 멋있는 버섯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버섯이.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스승한테 갖다 드려야지. 그걸 따다가 석가모니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것을 삶아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설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설사병이. 그래서 설사병으로 석가모니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맞아요? 네. 맞죠?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죽을 때 나를 절대로 신적으로 믿거나 이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성도님도 맞다는 거야. 맞아요? 네, 보세요. 공부 많이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 이거 모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해인사에 가면 그런 책들이 보관된 게 있대요. 근데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봐요. 진리를 찾았지만 그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으셨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아멘. 예. 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고 지선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뭐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처음에는 안 믿어졌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바보였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정말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어디 가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바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 목사님도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사업도 해서 돈도 좀 벌어봤고 이제 뭐 은행에서도 이제 뭐 승진이 바로 코앞이고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바보였구나. 하나님도 모르면서 내가 괜히 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내 인생의 1순위는 앞으로 예배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결단한 거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게 뭐예요? 바로 생명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초점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뭐냐? 바로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랑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 의를 받아들인 자를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의인. 사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 대신 그 독생자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죄 많은 인간을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인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뭐냐? 의인을 내가 받아들일 때 바로 그런 이제 어떻게 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존재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아멘.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과 사랑과 의인은 하나인 거예요. 거룩과 사랑과 의인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의의 상태를 우리가 늘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될 때 더 회개하고 말씀 먹고 삶으로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고 잘 안 되니까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예,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꾸 우리가 거룩의 깊이가 자꾸 깊어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자꾸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죠. 야,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이야. 근데 그런 말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뭐냐? 마지막 때에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통합시키려고 하는 세계 정부가 있어요. 지금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WCC라든가 요즘 WEA인가 뭔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는 하나다. 그래가지고요 사탄 종교도 거기 가입돼 있고, 뭐 천주교도 가입돼 있고, 절간도 가입돼 있고, 뭐 이게 별의별 하여튼 뱀을 섬기는 그런 우상 단체들도 거기 들어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 나중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런 걸 옹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거기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했나요? 성경은 오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어요.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로 서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지만, 여러분 아까 사랑에 대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에로스나 필레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짬뽕된 그런 일반적인 거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필요할 때는 그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안 맞을 때는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게 뭐냐? 아가페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거예요. Seek first.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좋은 거 나에게 주면 좋아.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인간한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처참한 마지막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말씀 보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말한 것인데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한번 5장 보겠습니다. 본문 책갈피를 띄워놓으시고 따뜻하니까 좀 몽롱해지려고 그러죠. 자,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자, 크게 쫙 펴시고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고개도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주시고 자,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연약한데 아직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우리가 죄인일 때 죄값으로 죽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것은 무엇을 받으면 받은 그 자체가 정확히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기준보다 또 철학적인 그런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아들일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의인이 돼서 존재적으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해도 그 의인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의인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됨을 확증하고 살아갈 때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것은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때론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잘 믿어요. 아이들은 잘 믿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아플 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나아버려요. 왜? 순수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속으로 계산을 해. 진짜 나을까? 의심이 생겨. 그러니까 안 나. 왜? 야고보서에 말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아이들은요. 여러분 봐봐요. 예한이 기도 받는 거 봤죠? 얼마나 간절하게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뭘 알고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믿고 받는 거예요. 그럼 예한이는요. 울다가도 기도 든다면 딱 그쳐요. 울더라도 기도 받고 울어요. 이거 하셔야 돼. 울다가도 기도해 준다고 하면 딱 그쳐요. 그러니까 기도 받고 아멘 한 뒤에 다시 울어. 그러면 그만큼 순수한 거야. 그렇게 순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 생각이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자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를 신으로 삼는 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은요 자기 힘을 의지라고 그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신적인 존재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 자아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아신. 여러분 사실 잘 안 들어본 말이죠. 자아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어버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들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내가 신이다 하지 않지만 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악인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2절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근데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냐? 악인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자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진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종이야.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 나를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을 어디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승진시켜주시고 뭐 이런 자기들 욕구를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좋으신 하나님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오죽하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응?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 교회는 다니지만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건 하나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게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그냥 그거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나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 이게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악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도
뭐 세상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따지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인생이 이미 어긋난 지가 오래됐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바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최고의 영적인 수준에서 기록한 핵심이 뭐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이 쉽지 사랑이 뭐냐? 네가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이다. 형제를 위해서 죽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죽기는커녕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발등에 떨어진 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막연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허락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왜인 줄 아냐? 너는 너무 많은 피를 네 손에 묻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생명을 피를 묻힌 네 손으로는 내가 성전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는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고 네 아들이 건축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이 중요한데 삶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마냥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착각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요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도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간 거예요. 알지만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면 로마에 잡혀가서 왕과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서 이 왕과 고관들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자기가 잡혀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바라볼 때는 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저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잡혀서 그것도 여기저기 끌려다녀야 되는 거야. 이 도시로 갔다 저 도시로 갔다가. 이게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압송되어져서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혀왔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현실적인 조건만 가지고 따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래. 왕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이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는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왕 같은 제사장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구약에는요, 여러분이 절대 못 나가.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제물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그 죄인과 제물에게 같이 안수를 해서 이 죄인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가되게.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됐으니까 이 양의 목숨을 드림으로 어떻게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런 양을 잡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 근데도 그걸 모르고 사니까 얼굴 시커먼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도예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줘. 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도 먹잖아요. 그죠? 욕도 먹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해. 지금도 그렇게 순교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 사고는요, 그를 사랑하라고 자에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내 자아는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국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있잖아요. 내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 믿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뭐냐? 네 자아를 통해서 행함을 한번 드러내봐라. 그것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말했잖아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자신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죄가 씻어짐 받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지나갈 때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왔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게 악한지 자기 몸을 해하고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막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것은 여러분 귀신이었습니다. 왜?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쟤는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을 시키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다가 결국은 지옥까지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어떻게 호화롭게 연락하며 연락한다는 게 뭐야? 잔치를 벌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어떻게 해요? 헌대를 앓으며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주워 먹으며 살았대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헐어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 것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개를 쫓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부자가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거기 뒤에 가면.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뭐요? 천국 본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도 어느 날 죽었습니다. 여기 말씀 띄워졌네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보세요.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뭔 얘기입니까?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 다음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통을 받으며 이렇게 보니까 그 내 집 앞에 우리 집 잔치 남은 음식물 주워 먹고 살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잠깐의 즐거움을 누렸는데 어느 날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보니까 나사로는 달라. 그러니까 간구합니다. 시작. 다음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면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려. 근데 그렇게 그것도 안 된대. 여러분 김수영 할아버지 간증에 들으면 그 할아버지 그 얘기하죠. 그 땀 한 방울 떨어지는 걸 받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땀 한 방울. 여러분 갈증이 심해지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단식을 해보면 알아. 저는 옛날에 단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틀째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군대 가서 유격장에서 유격을 받는데요. 갈증이 나니까요. 바위에서 똠방 떨어지는 저 한 방울을 받아 먹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심화되면 그렇게 돼요. 유격장에 들어가서. 근데 또 막 훈련 받다 보니까 막 어떻게 해요? 막 길에서도 어떡하냐? 조교들이 길 위에 폭탄 낙하. 그러면 어떡하냐? 그 옆에 또랑으로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서 또 포복을 합니다. 포복을 하다가 또 물속에 폭탄 다 그럼 귀 위로 딱 뛰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이제 모를 심기 위해서 논마다 물을 가다 놓고 거름을 주었는데 거기서 확 뛰어 올라오는데 보니까 논에 물이 이만큼 고여 있는데 물이요 아주 색깔이 아주 주스 색깔처럼 노리끼리하여. 그 보니까 쬐끄만 실지렁이를 꼬물꼬물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목이 너무 마르니까 확 고개를 거기다 쳐박고 꿀꺽꿀꺽 한 모금 마시고 뛰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건강한 게 뭐냐, 그때 토룡탕을 먹어가지고 내가 건강한 거야. 여러분 봄에 못자리 판 할 때 아니면은 그 논에 갈아놓고서 걸음했을 때 거기 봐봐요. 쬐끄만 실처럼 가늘은 지렁이들이 꼬물꼬물 막 움직입니다. 눈에 보여. 그걸 뻘꺽뻘꺽 마셨다니까 내가. 요즘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봐 토룡탕 팔아요. 알아요? 이 마른 사람들 토룡탕 먹으면 살찐대. 자, 여러분, 자 이것은 뭐 우스갯소리고,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육신이 조금 건강하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 심정을 몰라요. 네. 자기는 지금 안 아프니까. 근데 아파봐. 아픈 사람 심정을 알아. 그죠?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고. 그럼 호레비가 호레비 심정을 알아요.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 심정을 아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많이 아파본 사람이라 내가 그걸 잘 알아요. 목사님도 막 진짜 여기저기 많이 아파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사람 심정을 알아요. 저도 죽음 앞에까지 가본 사람이야. 죽음 앞에까지 나도 몇 번 가본 사람이야. 이래서 죽는구나도 느껴본 사람이고. 근데 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아파봐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데 말로만 한마디 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의 고난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사랑은, 아니면 그냥 찬송가를 부를까? 십자가를 칠 수 있나? 그 찬양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찬송가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여러분 십자가를 쳐야 됩니다. 십자가를 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자, 박수 치면서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통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으로 대답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광야의 인생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것이 곧 뭐냐?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안 가는 것 같았지만 벌써 다 지나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 3일 동안도 더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목숨을 바치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